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한 해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같은데 또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5일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든 고향을 떠나는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장장 3,400마일입니다. 5,440km니까 서울 부산의 한 12배 정도 되겠네요. 길이가 서울 부산이 한 440 정도 되나요? 키로가 12배 정도의 길이가 되는 그 긴 망망대해를 항해를 했는데, 항해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나 마침내 뉴잉글랜드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은 1년 동안 맹수의 위협, 또 원주민들의 공격,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땅을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고,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짐승들을 사냥해서 일용할 양식을 삼으면서 1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처음으로 거둬들인 얼마 안 되는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가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현대적 의미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극히 원시적인 여건과 가난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때로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고, 또 질병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추수감사 예배는 사실 동료를 절반이나 잃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료들의 묘지 곁에서 드린, 도무지 우리가 상식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또한 함께 쓰던 공동 화장실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상태에서 얼어버린 땅 위에 어쩌면 정말 무릎을 꿇었을지 모르겠어요.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추수감사 예배가 1789년 11월 26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에 의해서 미국의 국경일로 채택이 되면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추수감사를 표현하는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축제로 오늘날 발전해 왔는데, 미국엔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흩어졌던 가족들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다 이렇게 가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맞을 때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오랜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여호와의 새 절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은 한 해의 막바지에 수확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기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또 우리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내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감사 불평이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땅속에서 캐냅니다. 자, 여러분,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정신적으로도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분으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라. 청각장애인이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자, 어쨌든 성도는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이나 불모지 가운데서 무작정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풍성한 은총을 베푸신 후에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계물, 그래, 계물. 이 뜻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저는 네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사함의 은혜.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냐?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억나는 죄, 자백한 죄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이제 알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많이 지어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없는 죄, 또 기억할 수 있는 죄, 이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건망증이 없으세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만약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 땅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띄워봐 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첫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치유의 은혜. 우리 3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병마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침받은 기억들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죄의 속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병 고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치료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 고침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행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였어요. 죄사함을 주시는 영의 치료,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육신의 치유, 이 두 가지 치유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의 독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지난 2000년 동안 이것뿐이겠어요? 수많은 치유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었어요. 또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세상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면서 열방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통로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80년 미스 아메리카로 우승한 세리 프레이시라고 하는 여인의 간증이에요. 그녀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 왼쪽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가지고 오른쪽 다리보다 2인치가 짧았어요. 모두들 그녀의 뛰어난 용모를 아까워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녀는 믿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자기 다리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짧은 다리가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양쪽 다리의 길이가 같아져서 그때부터 걷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1980년에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고 TV에 출연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누가 이 다리를 고쳐주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짧은 다리가 기도로 또 치유 사역자로 인해서 길어진 예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제 초등학교 동창도 어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치유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 제일 앞자리에 가서 치유 사역하는 자리에서 치유자가 기도할 때 다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현장에서 보고 예수를 믿고 교회 전도왕이 됐어요. 주안장로교회. 우리 정미자 집사라고 두뇌가 인천에서 온누리 백화점도 했는데 다 예수를 믿고 저한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리가 길어지는 예는 너무 놀라운데, 그런 예가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다리가 길어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자라다가 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똑같이 돼요, 양쪽 발이. 그래서 지금 이 미스 아메리카가 됐던 세리 프렛 이 여인도 2인치가 짧은 다리가 똑같이 자랐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서울 어느 교회에 유명석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무릎 수술을 11번 받았어요. 한쪽 다리가 4cm 짧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집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다리를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가 늘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짧은 다리가 쑥 자라서 두 다리의 길이가 똑같아졌어요.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암이 사라지는 일도 있고 뭐 별 기적 같은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저는 이런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게 가능할까? 다리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뭐 십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자라지 않던 다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늘어날 때 어떻게 똑같이 그만큼만 자라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금 걷지 못해서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올 수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오셨으니 다 건강하잖아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 병고침의 은혜, 치유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보호하심의 은혜.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삶의 위기를 많이 겪게 돼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들었어요. 한참 예수 안 믿고 여기저기 불려다닐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기사가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사고가 났어요. 붕 떠가지고 떨어졌어요. 차는 박살이 났어요. 근데 자기는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기사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게 하고 한 푼이라도 저축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알려진 사람이라 전도하면 아주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의 오빠가 되는 윤한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젊을 때보다 지금 더 얼굴이 이제 노년이 되셨는데도 참 멋있는 품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요. 자, 보호하심의 은혜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병마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살고 가장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한 1,000번 정도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6.25 이후에 지금 70년 동안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10살 때 6.25를 경험하신 분은 지금 80살이 되셨을 텐데 그동안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평안해졌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쓰시는 역사가 앞으로 또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시편 121편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에 평생 노출돼서 살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수시로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그 유명한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군대들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녀야 됐고 동굴과 들판에서 생활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다윗의 생명을 파멸해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가까운 곳을 보는 안경, 또 멀리 있는 것을 보는데 사용하는 안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밀워키시에서 연설을 하는데 슈랭커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쐈어요. 루스벨트는 자기가 총을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연설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나중에 의사가 와서 몸을 검사했는데 대통령의 조끼 안에 있는 강철로 만든 안경집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총알이 맞아가지고 총알이 튀겨나갔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대통령이 참 놀랍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안경집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항상 2벌의 안경집, 그것도 새로 된 케이스에 담은 무거운 안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참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도 철도청에 근무할 때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캄캄한데 우리 철도청에 철도 공무원들이 쓰는 돌방이라는 게서 화차를 이렇게 선마다 이렇게 연결해서 노선별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기관차 끌고 가다가 툭 끊으면 쫙 하면서 쾅쾅쾅 부딪히잖아요. 그게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밤에 주의를 안 하면 철길을 건널 때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발을 내딛자마자 제 뒤로 그냥 화차가 돌방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는 차대에 쾅 밀려가는 거를 그런 경험도 했고요. 제가 원주 전에 간현역에 잠깐 있을 때는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빨려 들어가 죽을 뻔한 기억도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때 죽었으면 우리 철원감리교에 와서 섬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아픈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은 은혜가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한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거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채워주시는 은혜.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 치유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4번에 뭐예요? 4번째? 채워주시는 은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 여보 금년에는 얼마 추수감사절 헌금을 할까? 해마다 올리잖아요. 얼마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꼭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제일 많이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근데 저와 같거나 꼭 그런 분이 한두 분은 생겨요. 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쳐서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온갖 좋은 것으로 베푸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각양은사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볼펜의 대명사 모나미 153 볼펜 아세요? 여기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모나미 153 볼펜. 여기에는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1963년 5월 1일에 모나미 153 볼펜이 탄생을 했는데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던 상태인데 그것도 도산의 위기에서 송삼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그것을 잘 실천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했어요.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11조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잠깐 쉬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장소를 지정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죠. 그때 그물이 전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도 한 마디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혀왔는데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기절을 읽는데 말씀이 레마로 확 다가왔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평상시가 아니라 그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죠. 막 전율이 오거나 막 뜨거워지거나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럴 때 그 말씀을 붙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송삼석 회장이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뛰고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그때 당시엔 전 세계 인구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망해가는 회사가 여러분 50억 개의 볼펜을 만들어 이름도 없는 거 새로 이름 지어가지고 판다고 팔리겠어요? 근데 나중에 팔린 것을 회사가 계산을 해보니까 50억 자루가 팔렸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소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저도 시카고에 가봤지만 빌딩들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대단한 도시잖아요.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다 시가지가 불타버린 때가 있었어요.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건물들이 다 불타고 있었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었던 그 유명한 무디 전도자가 섬기던 교회까지도 불타버리는 걸 보게 됐어요. 기자들이 무디 곁으로 와서 빈정거리며 말했어요. 전도자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거룩한 성전을 불태우십니까?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갈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왔어. 그 기도 응답으로 저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이요, 저 교회를 내가 부시려고 그러면 철거비가 많이 드니까 하나님이 철거비를 아껴주려고 불태우는 중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 기자들이 어이가 없었어요. 왜? 잠옷바람으로 겨우 살기 위해 뛰쳐나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기자들은 그러면
전도자님,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때 옆구리에 끼고 나왔던 성경을 얘기하면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무한한 돈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이 있는 성경 말씀을 내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저 불에 탄 교회보다 몇 배나 큰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빈정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무디에게 영국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으니까 부흥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영국에 가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여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저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간증을 한 거예요. 교회가 불탔다고. 그때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디의 그 여러 가지 기념관 세운데 그 교회도 가봤고 무디 신학교도 가봤는데 무디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겁니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것으로 무디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마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우리가 처음에 예배드리기 전에 임예송으로 부른 620장이 있어요. 한번 우리 방송실 띄워주시고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621장. 그러면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오늘 1절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 4절은 반음씩 올라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반음을 높여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반음을 높여서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감사 찬양 하나 더 부르고 함께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두 손을 들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철원감리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올해 계획한 일들을 풍성하게 다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안 된 거, 막힌 거, 기도대로 안 된 거,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채워주신 거, 건강 주신 거, 보호해 주신 거, 또 죄사함의 은혜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